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선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3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유와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한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 사는 우리나라의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그 시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져서 지금도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양반과 쌍놈이 있는 계급사인 걸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시대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쌍놈과 양반을 두는 그런 인간의 품격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태어날 때 쌍놈으로 태어나면 길을 열 수 없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분의 차이도 받지 않냐고 자기가 능력껏 노력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신앙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스러운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시대, 즉 교회 시대입니다. 그럼 과거는 어떤 시대였느냐? 과거는 율법 시대였죠. 우리가 종종 좀 아쉬운 비유하는 걸 듣는 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 그렇게 비교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잘못된 비교입니다. 율법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마침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범죄하고 선악과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인류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에 이르기까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고 성령세를 열기 이전까지는 율법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처럼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율법도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도 의롭고 율법도 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거룩하고 또 절대 의가 있는 하나님 중에서 의롭고 그리고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여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는 의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율법도 선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바로 뭐냐? 완전하지는 못했죠. 복음은 복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쪽에 오셔서 마태복음 1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폐하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복음이에요. 율법도 결국은 예수께 인도하는 그런 건데 율법의 큰 기능은 뭐냐?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깨닫는 것은 자기가 죽을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분명 죽을 자를 알면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아담과 에바의 범죄로 조상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지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신앙의 사람 다윗은 고백하는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된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최종으로 임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죄에 앉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태어날 때도 유전주가 있고 또 사실은 알고 보면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죄인인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과정 빼고 결론만 얘기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대수가 되지 않으면 인간은 태어나면 안 돼요.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아담기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 태어난 인간을 결국은 지옥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담과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해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 알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궁극적인 복음의 완성은 예수를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다윗이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 우편에 계신데 주를 보았다. 예수님도 그걸 인용하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다윗의 혈족으로 통한 자손이었으면 어떻게 다윗이 그 후손인 예수한테 주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율법은 뭐냐? 예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는 것,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이 죄를 없애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도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데 율법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라 완전히 한다고 그랬느냐? 율법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라는 걸 정해놨습니다. 십계명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이 있죠. 그러면 죄는 뭐냐? 할 것을 안 하면 죄고 하지 않을 것을 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보면 하라 하지 말라, 내 몸을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라는 겁니다. 도둑 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앞에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망령틀 걸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라고 하지 말라는 걸 정해놨는데 할 것은 안 하고 안 할 것은 하면 그게 죄고 안 할 것은 하고 할 것을 안 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안 질 수 없으니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이 사망에서 나를 어떻게 나를 구원하느냐. 그래서 죄를 철저히 깨닫고 살려고 하는 길을 예수를 보이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너무 빈다니까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잠깐 없어질 것. 그래서 오늘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1장 3장 1절에서도 말하는 건 바로 그 얘기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일꾼들인데 그 전에 옛날에 일꾼들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 율법의 일꾼들. 그것은 의문의 직분을 맡은 자. 모세부터 시작된 그것도 영광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영광은 모세가 왜 얼굴을 가렸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질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 즉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시대에 주어지는 그 영적 직분은 그 율법이 의문의 율법이 주는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영광이. 그래서 예수의 일꾼으로 영의 일꾼 되어지면 그 영광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고린도서 3장 16절로 18절에서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모세가 얼굴이 빛나니까
율법에 주어진 영광이 대단한지 알고 사람들이 솔까봐서 수건을 썼는데 아직도 율법에 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도 선하고 율법도 완전하고 율법도 거룩하지만 율법이 무엇이 부족하느냐? 율법은 죄를 정해놓고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죄를 진 자가 심판을 받아 결국 율법의 끝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이 모든 인간이 죄를 져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담과 이브가 범죄할 때 정령 죽으리라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사면받을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형이 집행이 전에 예수님이 대신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용서를 한다.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용서한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용서가 예수님에게는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믿음은 그것을 의로 여겨서 우리에게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어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라는 공간에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구원해 죽게 했지만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놀라운 승리의 팡파레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어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하게 했다. 그래서 자유의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받고 죄 안에서 우리가 다 완전히 해방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율법이 모세가 썼던 그 수건을 겁내는 새라 당당히 이제는 벗고 자유함에 이르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자유함 가운데 지는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즉 예수 안에 돌아가면 율법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줘서 그래서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해방받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의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유와 영광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서 3장 18절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첫째 이제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면 나는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더불어 먹을 것이다.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러 살 것이다. 즉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 날마다 예수님을 보고 사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러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1로 14절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루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룬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즉 요한복음 10장 11, 14절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즉 언제 갔습니까?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 시대가 되어지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한 일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건넨다 시행해 준다. 어떤 더 큰 일입니까? 복음 사역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는 예수님은 공생 동안에 유대 시경과 조금 변두리까지만 했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임마누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화한다. 예수님이 한 일 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듣던 그 영광으로 우리도 이르러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잡히기를 기도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에는 90%가 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주 말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 가는데 저들은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들을 문자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0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즉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줬던 모든 영광을 예수 믿는 자들, 그때 제자들뿐에 그들로 말미암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한 세상에 보존되고 마침내는 창세전에 예수님께 줬던 그 영광을 믿는 자들도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모든 것들이 뭘로 말미암아 되어지느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38절은 베드로의 설교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라. 즉 주영을 선물로 준다. 그 주영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고린도서 3장 18절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첫째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화하게 되어지고 주님처럼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창세전에 예수님께 줬던 그 영화로움을 하나님부터 같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오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의 법을 잘 지켜가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맡은 영적 사명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우리의 사명을 잘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은 전하신 능력이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되어주고, 그래서 내게 능력서 내가 보는 걸 할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마침내 창세전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주행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자유와 영광을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그러한 복된 신앙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